네, 오늘도 내 영혼을 향해서 우리 힘차게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2주 전보다 더 힘차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한 주를 쉬어서 그런지 더 그 갈급함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운명을 믿으세요? 운명. 운명. 이게 사람이 참 무서운 게요. 어떤 걸 내가 정보를 딱 받아들이면 그걸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내 생각 속에서 회로가 돌아가는 게 내 관심사와 이 내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돌아가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운명, 과연 나는 어떤 인생을 살 운명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사람들은 내 운명은 어디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의도한 바는 후자는 아닙니다. 후자는 아니고요. 소위 운명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운명과 같은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운명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예를 들어 시험 기간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은 뭐가 따라와요? 성적이 따라오겠죠. 그렇죠? 근데 시험 기간에 난 공부 안 하고 실컷 놀았어요. 그럼 뭐가 따라와요? 재수강, fail. 학점이 따라오겠죠. 1이나 2로 시작하는 학점이 따라올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운동은 안 해요. 그리고 자꾸 먹어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죠. 제가 공동체에 온 지 3년째가 돼가는데 3년 동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2kg 뺐습니다. 3년 동안 2kg. 내가 살은 빼고 싶은데 운동은 안 해요. 그러면 살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이 먹기는 하는데도 운동을 그보다 더 열심히 해요. 기초대사량이 엄청 높아요. 그런 사람들은 살을 찌우고 싶어도 당연히 살이 쭉쭉쭉 빠질 수밖에 없겠죠. 마치 이 땅에서 산에서 내려온 물이 강줄기를 따라 모든 물들이 중력을 따라 바다로 들어가듯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필연이에요.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그에게는 반드시 승리와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필연이에요. 그의 인생에는 반드시 실패가 아니라 뭐가 있어요? 승리가 있어요. 죽음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이거는 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확률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상황적으로는 좀 안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상황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곧 인생의 실패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실패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뒤에는 그 끝에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내가 믿음을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거하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몇 번째 교회일까요? 자, 뭐뭐 했죠? 첫 번째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지난주에 사대, 그리고 오늘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딱 하면 이제 소아시아 7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오늘 6번째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연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대교회에 대해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주셔서 사대교회에 대해 잘 나누셨죠? 잘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대교회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책망이 없어요. 너 이것 때문에 잘못했어 없고 칭찬, 칭찬, 칭찬.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고 내가 이 축복도 주고 이 축복도 줄게 라고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교회들은요 책망도 있었고 칭찬도 있었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이 가득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들었을까? 그들에게는 앞서 저 큰 교회들이 가지지 못했던 힘이 있었을까? 예산이 있었을까? 아니면 커다란 조직이 있었을까? 아니면 거룩한 문화가 있었을까? 아니면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앞서 나눴던 에베소, 그리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교회들이 더 크고 힘도 있고 재정도 있고 조직도 있고 오히려 그 교회들이 더 힘이 좋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엄청 조그만 교회였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쟤네가 뭘 할 수 있을까? 쟤네가 살아남을 수나 있을까? 이런 정말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이 들 정도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 이름이 아니고요.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교회여서 빌라델비아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지역은 당연히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와 지역이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사대교회 천재지변이 일어났었죠. 뭐가 있었어요? 지진이 있었죠. 근데 이 지진의 여파가 이 사대와 빌라델비아는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빌라델비아도 고스란히 그 지진의 여파를 받았던, 그래서 폐허가 되어서 도저히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그래도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 먹고 살 것도 없고 건물은 무너졌고 폐허가 되었으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내세울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커다란 조직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이 7교회 중에 정말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그런 교회.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도 정말 중요하고 위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내가 능력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이라도 나는 이걸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재정이나 내가 어떤 꿈이나 내가 어떤 백그라운드나 환경이나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졌는가 아니면 내가 남들에 비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는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작을지라도 그 작은 것을 나는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쓰임받고 칭찬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얘는 100을 가졌고 100을 썼고요. 얘는 10을 가져서 10을 썼으면 얘는 100배의 축복, 얘는 10배의 축복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가진 거를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내어놓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무엇을 위해 쓰고 누구를 위해 쓰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나 소유나 어떤 자질이나 꿈, 비전 이런 것들의 크기나 양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정말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소한 것을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따만큼 커다란 걸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사용하시면 100이라는 은혜를, 1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사용하시면 고작 1이라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100이어도 100, 1이어도 100, 0.1이어도 100, 0.000000001이어도 100. 그럼 누가 축복이에요 지금? 0.0000001. 내가 가진 게 요거밖에 없는데 요거 하나 드렸는데 하나님이 100의 축복을 주세요. 이 사람이 진짜 승자 아닌가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대단한 게 뭐예요? 없어요? 슬프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대단한 게 있어요. 이거는 값으로 매길 수도 없어요. 이건 함부로 가질 수도 없어요. 너무 특별한 거예요. 하늘의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 우리한테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믿음에 맞게 쓰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믿음에 합당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제가 이제 대학 청년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성인 집사님들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꼭 그 말을 해요.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저한테 중요한 건 우리 지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관심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어디를 다니든 키가 몇이든 여러분들이 뭐 직장을 어디를 다니든 남자친구가 있든 없든 정말 관심이 저는 1도 없어요. 아니, 관심은 조금은 있죠. 관심은 조금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연애를 하나? 남자친구가 있나? 누굴 만나나? 학교 잘 다니고 있나? 회사 이런 관심은 있지만 어느 회사 다니지? 이 친구들의 연봉이 몇이지? 학교를 어딜 졸업했지? 관심이 없어요. 저한테 유일하게 있는 관심은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 20대 30대 귀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어떤 청년들이 물어봐요. 제가 처음 와서 몇 년 안 됐을 때 목사님은 원래 그렇게 뭘 많이 하세요? 공동체 뭔가 사역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울리치 왜 갑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하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수련회 우리가 왜 가요? 수련회 운명적인 만남을 찾으러 가십니까? 아니면 회비가 너무 남아서 회비 내러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 만나러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이블 아카데미 우리가 곧 2월 말 3월 초 이때면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 신청을 할 건데 우리가 바이블 아카데미 강의 왜 들어요? 내 지식 수준 높이 쌓으려고? 아니요. 하나님 만나려고. 여러분 이 정말 황금 같은 시간 아니에요? 주일, 일요일. 제가 일요일이라고 해도 된다 그랬죠? 정죄하지 마세요. 일요일 어떻게 이렇게 믿음 없이 주일이라고 해야지. 일요일 이 황금 같은 주말 오후 4시 여기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왜 앉아 있어요? 예배 왜 드려요? 하나님 만나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이 세상의 주인, 온 만물의 창조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내 인생의 주인, 만왕의 왕, 그분을 만나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신, 제가 일본에 있다 와가지고 스미마생, 한국어가 조금 서툴어요. 제가 현지화가 돼가지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쪽에서 너무 크게 비웃었는데 우리 자매님 한 분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신 3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 3가지를 나눌 건데요. 우리가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3가지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필연적으로 찾아올 겁니다. 아멘이시죠? 필연은 내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못 피해요. 이거는 이 세 가지 축복은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이에요.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시면서 함께 세 가지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첫 번째 필연이에요. 이거는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든 영적 전쟁과 영적 공격으로부터 승리해낼 수 있는 나의 능력? 아니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고 참되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가 닫아버리면 열 사람도 아무도 없는 이가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으니 네 힘이 너무 약한 그 가운데서도 내 말씀을 붙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 이름 앞에 네 앞에 열린 문을 둘 것이다. 이걸 닫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을 열고 닫는다라는 것,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지녔다라는 것, 이건 뭘 의미하는가? 권세를 의미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밖에서 잠궜어요. 그럼 이 죄수는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다쳤으니까 나갈 수가 없죠. 그럼 이 죄인을 열어주고 꺼내줄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간수장한테 있겠죠. 누구? 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지니고 있는 사람. 그럼 그 주권과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간수장한테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의 문을 열고 닫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닫으셨는데 제 아무리 잘 나가는 국가의 원수가 이 문 여시오,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리죠. 왜요? 그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권세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권세를 지니신 분께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었고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대요. 그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누구도 빌라델비아 성도 쟤 중에 쟤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넌 들어가지 말라고 닫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방해를 해도 닫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열린 문을 열어두어 주셨기 때문에.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장차 임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 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 즉, 이 땅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핍박받고 소외되고 가진 것 없고 능력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믿음 하나,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는 믿음 하나, 오직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와 권한과 열린 문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들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공격하고 방해해도 방해할 수 있다 없다?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한번 우리가 되봅시다. 공동체 규모가 굉장히 작았어요. 사람들에게 멸시와 박해, 핍박을 받았어요. 아주 작은 세력이었어요.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도 모를 법한 아주 그런 작은 세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세력으로 보면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세력이에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도 이길 수가, 맨날 지는 거예요. 세력이 너무 작으니까. 근데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통해 사단으로부터 영적 공격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황제 숭배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로부터 오는 영적 공격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이 모종의 사건을 계기로 황제와 척지게 되거든요. 한때는 황제 숭배를 엄청 했는데 로마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좀 빌라델비아 지역 사람들이 좀 반대를 해요. 팽, 너 끝. 그래가지고 정부랑도 척지게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수도 없이 밀려 들어오는 그 공격. 세상의 모진 풍파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마치 언제 꺼져버릴지 모르는 아주 작은 촛불과도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니고 있는 아주 작은 믿음, 충성,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열망, 포기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그들이 결국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이것을 주 앞에 내어 드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000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9999는 내 거, 1만 하나님 거, 이 1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1밖에 없을지라도 이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어디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똑같은 1일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죠. 물고기 몇 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몇 개? 5개.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 가진 건 이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주님 손에 내어드렸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채울 만큼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작을지라도 재정이든 시간이든 헌신이든 수고든 노력이든 믿음이든 이거 주 앞에 드리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마십시오. 주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10배, 100배, 1000배 더 크고 놀랍게 사용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필연을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두 번째는 어떤 시험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켰던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 그 시험이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리어 그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시험이 다가오면 아들아, 딸아, 내가 이 시험 너 당하지 않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의 방패막이가 되어줄게. 이런 느낌이 조금 뉘앙스가 있는데 원어의 느낌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 시험이 너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시험을 뚫어내고 길을 만들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어떤 시험, 세상에 어떤 시험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도움을 내가 너에게 줄게. 시험을 도망쳐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어떤 환난이 와도, 그 어떤 고난이 와도 너 그거 이길 수 있어. 내가 너 도와줄게. 이 필연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시험의 때가 많이 오죠. 정말 많이 와요. 이 시험의 때.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 시험의 때라는 걸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고난만이 시험의 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술술술술술술 잘 풀려가지고 최정상에 간 그 순간도 시험의 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때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시험의 때는 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해석해내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영적 분별이에요. 영적 분별, 영적 민감성. 시험의 때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어떤 24시간의 타임, 어떤 그런 이 타임에 대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밤 여러분 몇 시에 주무세요? 난 12시 넘어서 잔다. 12시 전에 잔다. 한 10시쯤 잔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네요. 저는 좀 일찍 자는 편이어가지고 한 9시 되면 졸리거든요. 9시 되면 졸려서 10시 되면 이제 거의 눈이 감기고요. 11시는 한계예요. 그래서 12시 넘어가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때라는 것은 11시가 됐네. 잠잘 때가 됐네. 혹은 저녁이 됐네. 밥 먹을 때가 됐네. 혹은 벌써 2시네. 이제 출발할 때가 됐네. 여기서 말하는 이런 때가 아닙니다. 이런 따위의 때가 아니에요. 이 때라는 것을 헬라어로 호라라고 합니다. 호라. 오호라.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좀 피곤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원고에도 없는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호라라고 하는데요. 이 호라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때, 운명적 시각, 목적을 이루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때 목적을 이루는 시각. 마침내 기다린 그때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기억 꼭 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무엇이냐? 고난과 환난을 피하는 때에는 하나님의 시간,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때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 운명적 시각.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운명적 시각. 만날 수밖에 없는 때. 그때가 여러분들 안에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시미즈 아울리치를 지난주에 다녀왔는데요. 참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몇 가지를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시미즈 아울리치 일정을 언제 결정을 했냐면요. 이집트에 있을 때 했어요. 제가 이집트 다합에 있을 때 시미즈에 계신 김재란 선교사님과 소통을 하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일정을 그때 정했어요. 그리고 항공권을 11월에 이제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시미즈를 가는데 아울리치를 출발하기 전날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여기 50년 만에 폭설이 와서 비행기가 다 끊겼어요. 기차도 안 다녀요. 사람도 못 다녀요. 차도 못 다녀요.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일주일 전만 해도 눈이 안 왔대요. 그래서 저희가 가기 전에 다른 교회 청소년부에서 왔다 갔는데 다들 아쉬워했대요. 홋카이도를 갔는데 눈을 못 보고 왔다고. 근데 그들이 떠나고 나서 며칠 사이에 폭설이 온 거예요. 제가 사진을 몇 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시미즈 팀들은 아시겠지만 시미즈에 가서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요, 무덤들이 있어요. 수십 개가 산처럼 무덤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게 뭘까요? 차에 눈이 쌓여가지고 무덤이 막 수십 개가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거는 저희가 시미즈 이제 오비로 공항에 딱 내렸을 때 공항 바로 앞에 있던 차 위에 차가 하나 더 있죠.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밤에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제설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 동네도 차로 밀어요, 제설을. 그래서 눈이 쌓여 있는 건데 저게 몇 미터 될 것 같아요? 제가 저 앞에 서면요, 제가 180이 조금 안 되잖아요. 제가 저 앞에 서면은 반 조금 넘어요. 반 조금. 그러니까
최소 한 3m, 한 3m는 쌓여 있는 거예요. 저 눈이 지금 어마어마한 눈이 왔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아울리치 가려고 하는데 폭설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울리치 잘 해야 되는데 왜 폭설을 주셔서 우리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기적같이 어쨌든 들어는 갔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됐는데 저희가 막 눈을 다 퍼냈거든요, 교회에. 주일이 딱 됐는데 성도들이 다 차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성교사님, 혹시 주차장에 제설이 안 돼 있어서 차 댈 데가 없으면 성도들이 교회 못 오시나요? 못 오신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폭설이 올 줄 몰랐는데 인천 대청 팀 아니었으면 나 죽었어. 나 아무것도 못했어. 우리 예배도 못 드리고 무엇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너무 큰 위로라는 거예요. 와서 눈을 같이 치워준 것만으로도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순간 제 안에 생각이 바뀌어요. 아, 하나님, 왜 우리 아울리치 가는데 여기다가 폭설을 주세요가 아니라 폭설이 내릴 곳에 우리가 간 거구나. 아, 생각을 바꿔보니까 우리가 아울리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폭설을 줘서 우리 아울리치도 못하게 만들고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가 아니라 폭설로 인해 그곳에 예배가 없어지고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못하게 될 그때 그 지역에 우리를 미리 예배하셔서 우리를 보내신 거구나. 우리가 가는 길에 눈이 온 게 아니라 눈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서 치운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 예비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때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요거는 좀 같이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중보기도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좀 상황을 아셨을 것 같아요. 아마 못 들어오신 분들도 계셔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일정을 다 마쳤어요. 일정을 다 마치고 저희가 일정을 할 땐 눈이 안 왔어요. 정말 쾌청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정 다 마치고 이제 신치토세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갑자기 폭설이 와요. 또 갑자기 눈보라가 휘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항에 왔습니다. 이제 체크인 카운터에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직원분한테. 일단은 비행기는 연기는 됐대요. 딜레이는 됐대요. 눈 때문에. 물어봤어요. 혹시 얼마나 됐어요, 연기가? 했더니 모른대요.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지금 기상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직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값에 의하면, 그 경험에 의하면 결항이 될까요? 결항되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우리 팀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항되면 진짜 큰일 나요. 결항이 될까요? 물어봤더니 요 정도 날씨는 결항이 안 된대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국 심사를 마치고 게이트 있는 쪽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팀이. 게이트에 딱 들어가자마자 안내 방송이 들려옵니다. 아시아나에서 알려드립니다. 신치토세 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항공편은 결항되었습니다. 결항이라고?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거 쎄한데? 팀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결항이 되면 큰일이 납니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항에 눈이 왔기 때문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항공편이 다 묶였어요. 수천 명이 정말 노숙처럼 다 있어 저희가 빈 공터를 모아가지고 18명이 거기서 있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상황을 봤을 땐 진짜 답이 없는데 지금 이 상황을 이끌고 계신 분이 누군지를 좀 봅시다. 하나님이지 않냐? 기도합시다. 아멘. 딱 기도 끝냈어요. 방송이 들려옵니다. 제주항공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신치토세에서 인천으로 들어가는 제주항공 무슨 편은 결항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아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마음 가지고 기도했는데 결항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켜보자. 한 1시간쯤 지났을까요? 부산에어에서 알려드립니다. 신치토세 공항에서 인천으로 들어가는 무슨 항공편은 결항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얘기가 들려와요. 출국 심사가 취소되었으니 다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출국 심사를 해서 이제 출국해도 된다라 허락받고 지금 게이트 앞에 있는 거잖아요. 결항이 됐으니까 너네 출국 안 돼. 다시 들어가. 이렇게 된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팀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여기서 얼마나 머무를지 모르니 내일 아침까지 여기서 노숙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 그때 필요한 건 뭐예요? 먹을 음식과 물. 얼른 가서 먹을 것 좀 사오자.
우리 총무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직원분이 말씀하시길 all food sold out, all drink sold out. 자판기 sold out. 그러니까 수천 명이 묶이니까 이 사람들이 생존을 먼저 하려고 음식이랑 물 먼저 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팀한테 이야기했어요. 페트병 줄 그어서 먹으라고. 시간 단위로 막 먹지 말고 줄 그어서 먹고, 불 다 꺼지고 밤 되면 사람들 무기 들고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방벽 세우라고. 이러다 다 죽어 이럴 것 같아가지고 무서웠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공편이 80만 원이었고요. 그냥 들어가는 것만 해서 40만 원이라고 해도, 급하게 구하니까 50만 원이라고 해도요. 18명씩 50만 원이면 얼마예요? 900만 원이에요. 안내방송에서 결항되었습니다 뜨면 마이너스 900인 거예요. 이거 누가 감당해요? 누가 감당하겠어요?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팀원들은, 목사님, 근데 저희 갈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갈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못 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숙소를 알아봐야 되나? 음식을 어떻게 할지, 먹을 게 없는데 지금 저희 오징어 씹으면서 기다렸거든요. 과자 먹으면서 어떡하지? 근데 팀원들은 해맑게 갈 것 같은데, 왠지 그냥 갈 것 같은데. 그로부터 한 1시간 지났을까요? 저희가 이스타 항공이었거든요. 마침내,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날 인천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항공편 중에 가장 막차가 이스타 항공이었어요. 우리마저 끊기면은 그날 항공편 다 결항인 거예요. 안내 방송이 들려옵니다. 이스타 항공에서 알려드립니다. ZE624편 30분 후에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탑승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을 봤는데요. 이스타 인천 탑승 준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모든 비행기가요, 이 공항이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이제 항공편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천에서 사람을 태워서 치토세에 오면 치토세에 사람 내리고 정비해서 여기서 다시 태워갖고 가거든요. 바로. 근데 올 때 랜딩이 안 되는 거예요. 2시간 내내 위에서 돈 거예요. 랜딩이 안 되니까. 랜딩 하자마자 30분 내에 후다닥 치우고 사람 얼른 태워서 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듣고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뭐지? 우리 왜 가지? 갈 수 없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일단 줄 서 있었어요. 그 와중에 저는 혹시 또 결항되는 거 아닐까 조마조마 줄을 서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줄 서 있는 바리게이트 맞은편으로 한국 분들 한 500명 정도가 600명 정도가 줄 서서 안내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 앞에 4개 항공사, 아시아나, 제주에어, 부산에어, 대한항공, 4개 항공사가 다 결항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결항이 됐으니까 안내받고 출국 심사가 안 되니까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 400~500명이 항의를 하면서 나가고, 우리는 들어가고. 한 분이 와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요. 저희 팀원한테. 도대체 무슨 항공편인데 몇 시 비행기인데 왜 가요? 우리 지금 다 못 갔는데 왜 가요? 모든 항공편이 다 결항이 되고 다 수천 명이 묶여 있고 수백 명이 밖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우리 항공편만 가는 거예요. 우리 팀원들이 인천에 딱 내리자마자 동일하게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구조된 느낌이다. 구조된 느낌. 제가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면서 우리 승무원분들한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 아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승무원분들이 하나같이 한 얘기가, 지금 이거 기적이라고. 갈 수가 없는데 이거 지금 기적이 열린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있습니다. 호라의 시간.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각, 그 운명적 시각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와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 믿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완벽한 때를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짧게 나누고 마무리할 건데요. 3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하나님의 필연 3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무너진 모든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기는 사람을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결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다른 모든 교회에 주신 약속을 훨씬 능가합니다. 겉으로 봤을 땐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질 것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 교회인데 와, 받는 축복은 상상 이상이에요. 마지막으로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참 멋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겠다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기둥이에요. 세상의 기둥이 아니라, 내 기둥이 아니라, 사람의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전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기둥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겠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둥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Made in God, Made in Heaven. 건물에서 기둥은 필수적이죠. 기둥 없는 건물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죠. 지금은 건축 기술이 발달했다 손 치더라도 기둥 없는 건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고대 사회에서는 기둥이 되게 커요. 여러분 신전 같은 보시면은 지붕 있고 다 뭐예요? 쿵쿵쿵쿵쿵쿵. 왜? 받치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도 저기 보시면 기둥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뒤에 보실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봤더니 저기 기둥이 하나가 있어요. 왜 저기 저런 필경대 위에 저 큰 기둥이 있지? 불필요해. 빼자. 그럼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필수적이에요. 기둥의 역할은 건물을 받쳐주고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아픈 기억이 있어요. 어떤 기억이죠? 어떤 경험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모든 집이 무너지는 지진의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지진으로 인해 나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경제적 재앙, 수많은 어려움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 또 여진이 오고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들에게 안정성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삶의 토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의 삶의 토대가 다 무너져 버렸을지라도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내가 앞으로 세워갈 하나님의 성전에 너희가 기둥이 될 거야. 근데 그 기둥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굳건히 서 있을 그런 기둥이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가장 약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그 부분을, 그 영역을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치시는 기둥으로 세우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상실을 경험했으나 그러나 내가 주는 약속과 내가 주는 선물은 절대로 무너지고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굳건하게 견고하게 버텨내는 기둥으로 내가 너의 인생을, 너의 존재를 그렇게 삼아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말씀 안에 있으면 너희의 가장 약한 그 부분도 내가 가장 굳건히 사용할 것이다. 너희가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낸다면 너의 삶에서 모든 토대가 흔들려 무너질 것 같은 절망과 상실마저도 내가 성전을 세워가는 기둥으로 굳건히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상황을 바라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 상황을 지금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바라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영역 가운데 하나가 재정이, 건강이, 관계가, 비전이, 꿈이, 마음이 흔들렸습니까? 지진으로 인해 무너졌습니까? 넘어졌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무너진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지진으로 인해 토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것이 쓰러져 버린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굳건한 기둥으로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길에서 만난 하나님의 필요한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뭔가를 막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승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줄게. 내가 네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도움을 줄게. 네가 무너진 곳이 있다면 내가 그것마저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약속을 줄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시겠어요?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필연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호라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건데요, 이 거룩한 결단과 이 갈망이 있으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시간이 좀 가기는 했지만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 이 10분이, 이 5분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모든 인생을 바꾸어 놓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의 이 5분 10분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 현재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운명적 시간, 호라의 때가 바로 지금일 수도 있어요. 기대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달려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호라의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때 운명적 그 시각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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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음으로 그물 던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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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곳에 그물 던져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주권이 주님께로 있사오니 오 아버지, 아버지,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기둥과 같이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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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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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신 능력대로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며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며 창조주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시간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시옵소서.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혹은 후회와 자책과 실망과 절망이 있으십니까? 무너진 삶의 영역이 있으십니까? 관계가 깨어지셨어요? 건강을 잃으셨어요? 재정을 잃으셨어요? 미래와 꿈과 비전과 소망을 잃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굳건한 기둥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